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더 나아가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환절기가 또 이제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는 가운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감기도 또 이렇게 또 미세먼지도 황사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면 또 감기에 또 걸리게 되면 또 지금 코로나와 비슷해서 또 불편한 것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삶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늘 말씀을,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해도 영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고 양치질을 하고 늘 어디 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 하고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외출하고 나면 손발 씻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많이 씻는데요, 이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나 뭐 만나도 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겠지라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가게를 잠시 또 닫아야 되고, 물론 3월부터는 이제는 그런 격리도 좀 완화하게 한다는데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이 뭐예요? 매일같이 성경책 한 장이라도, 우리가 지금 큐티 생활하는 한 본문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아 쓴 거에 대한, 내일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지, 또 영적인 능력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에서도 지금 외출하고 나서 손발을 씻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바이러스와 이런 부분에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바이러스와 다른 것으로부터 지키는 거지, 건강해지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까지 가야 비로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손발 씻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손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바이러스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최소한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삶, 사단의 유혹과 사탄의 악마의 이전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만들어내려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며 모이게 힘써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들, 복음을 증거하며 섬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내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관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손발만 씻는 정도의 자기 관리 정도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며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운동 정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아마 10년 이상 젊어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손발 정도면 최소한의 그냥 건강만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큐티와 기도 생활 이거마저 하지 아니하면 계속 사단의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의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읽는 것 플러스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고 또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험, 테스트, 연단입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도 어떻게 보면 함께 막 몰아서 오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지요. 이번 주에도 우리 사택에 화장실에 문고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나서 이제 문고리를 이제 고쳐서 이렇게 사다가 갈아 끼웠는데 웬걸 그렇게 나니까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또 현관에 두 번째 문이 또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목양실 들어가는 또 문짝의 문고리가 이게 또 잠겨도 잠겨지지가 않고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문고리가 일주일에 어떻게 3개가 고장이 날까?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보면 참 힘든 일이 오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한번 생기면 또 막 여기저기에서 좋은 일도 막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남유다가 너무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모든 물건들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데리고 남유다를 치러 여호사밧에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사해 바다의 그 근방의 밑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모아서 치는 거예요. 갑자기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연합군으로 치러 오니까 왕으로서 이 여호사밧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 즉 이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어려움과 힘들고 아픔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때 과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걸 우리는 들으러 왔고 이걸 배우러 온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그 음식을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이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근데 이 두려움 앞에 믿는 성도라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막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막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닥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은 판단력, 지혜를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욕심에서 온 건지 죄악에서 온 건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욕심에서 내가 투자하고 욕심에서 일을 벌리고 욕심에서 한 것 때문에 막힌 거라면 이성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더 많은 걸 잃지 않아요. 근데 그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낸다고 어떻게든 그냥 또 빌리고 꼬다가 그냥 메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대출받고 여기저기 해서 그러면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시작될 때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막힌다면 믿는 성도는 최소한 뭐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여호사밧에게는 지금 나라가 빼앗기고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뭐 해요? 금식까지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낮 얼굴을 구하며 이 전쟁 연합군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 여호사밧도 딱 아는 거죠.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왜 힘들고 어려움을 올 때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까요?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앞으로 시험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호사밧은 반대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금방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히려 백성들의 금식까지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오히려 백성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만난 은혜가 없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는 이 믿음, 신앙 고백이 있기에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하필 목사님, 기도하면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꼭 교회 와서 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사밧도 5절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왜 백성들을 금식하며 성전으로 모았습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뭐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영원토록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시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노라.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약속하셨기에 정말 더 급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거 당장 해결받아야 될 일,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급한 일들은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왜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금식까지 선포하며 또 성전으로의 뜰에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게끔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우러 온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무 데서나 되죠. 맞다니까요. 틀리지 않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서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까? 7절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에 마음과 눈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지금 이들도 말해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합군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물이 끊기고 또한 포탄이 떨어지고 많은 있는 것 통해서 오염되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사상자들이 일어나겠어요. 전염병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 전염병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한참 거리두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막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여기 만석공원에 와 사람 엄청 모였대요. 어저께 또 야당은 남문 그 시장에 거기에 또 윤 후보는 엄청나게 또 사람 막 바글바글합니다. 자기들이 모이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젠 3월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거리두기. 백신을 접종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라잖아요. 알아서. 이젠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잖아요. 알아서 하라잖아요. 맞든 안 맞든. 그렇게 나라에서 뭐 제재하고 책임지고 뭐 하더니 지금은 이제 손 놔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3월 1일부터는 이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확진자가 있든 접촉자가 있든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든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조심하고 챙기고 관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걸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이에 질병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정말 방역 지침에 잘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모습 속에서 2년 이상이라는, 지 3년까지 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가 20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지금 800만 명의 성도가 지금 600만 명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만 명의 성도는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가정에서 드린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배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면 2년, 3년 되면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내가 오늘 주일이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고 안 드리,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와서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해보면요, 어제 온다고 했던 친구들이요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어 어떻게든 막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후 와서 함께 예배 드린 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듣고자 이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회사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 친구에게 전화를 막 계속 한 거예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결과가 안 나온 거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틀리거든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오늘 교회에 그런 확진 이런 부분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자가격리하면서 집에 있어라. 그 얘기는 집에 있으면서 놀고 쉬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하면 내가 편한 대로 아무 때나 또 영상 녹화해서 또 온라인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지. 여러분, 벌써 그런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인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떠한 신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금식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리고 다른 집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외출한 다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청결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몸에 위험 주는 것을 방어하는 정도지, 그 손 씻고 발 씻었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양분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손발 씻었다고 여러분 감기 안 걸릴 정도지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예배 이거 하고 한 이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근데 사실 이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 말씀을 알기에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처럼 주의 종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큐티 잘 하시고 또 뭐해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전에 나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할 것이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는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매일같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피곤한데 뭐 해야 되나, 여기 기본적인 거, 갔다 왔는데 오늘 손 씻어야 돼, 조금 이따 화장 짓고 해야 되나,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세수할 때 화장 지우지. 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고 이젠 여호사밧은 더 나아가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다. 주만 바라보라이다. 이게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이곳에 기도할 때 전염병들을, 가난과 재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게 내가 빼앗기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뭐예요? 본질적인 거. 하나님, 지금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지금의 이 전쟁의 여호사밧의 문제는 자기와 백성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내 자녀들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구약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숫자를 씌워도 죄송하지만 남존여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있고 장자의 어떤 후손 축복 갑절로 받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의 이 역사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더라, 세지 않았더라라고 해요. 숫자에. 그러니 5,000명이 먹이고 남았지만 막상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은 최소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아내, 여자들은 뺐거든요. 남자들만 센 수가 60만이니까. 그런 사고 가치관 속에 지금 여호사밧은 아내와 여자들,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남자가 가장이 대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며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에서 이제 모든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는 남자들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합군들의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뭐예요? 유다 모든 민족과 아내와 여자들, 아이들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자녀들의 문제다 그러면 자녀들도 함께 주 앞에 데리고 나와, 야, 너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이 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 때로는 부모의 덕을 받아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만 해버리면 교만해지거든요. 뭐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오냐 다 해주면 감사를, 은혜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자녀들도. 그래서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표성도 있지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 앞에 섰다라는 게 다른 성경에 비해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고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네가 발버둥 튀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금방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너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저는요,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설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돼서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다 해주고 싶어요.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가 버릇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네가 이번에 성적 얼마의 점수를 평균 오르면 휴대폰 바꿔줄게. 또 이렇게 네가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있더라니까요. 그거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 갖고 싶은 그게 그만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냥 쉽게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금방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버릇이 나빠져요. 그래, 또 죄 짓다가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네? 금요일날 배웠죠? 용서는 해주되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엄마가 해결해 줄 텐데, 뭐 옆에 유리창 깨도 아빠가 뭐 물어줄 텐데, 뭐 우리 아빠 누군데, 뭐. 때로는 이렇게 정말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그냥 해줘버리면 또 세상에 나가고 또 축복해주면 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상 가운데 있을까봐 하나님은 때로는 깨달으라고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끝내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 전쟁 네게 속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예요? 개혁하면서 아직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산에 가서 조상들에게 섬기듯 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무당과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굿하고 점치고 토종비교를 보는 이런 신앙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 또 빠져가서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강대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희들 모르는구나. 그래 그렇게 잘 살지? 이번에는 연합군으로 그냥 몰아와 버리니까 어제까지 평안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위기가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야시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재차 아들아 딸아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진 이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네가 두렵지 무섭지 또한 근심과 걱정이 있지 그거마저도 내게 맡길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모든 거 다 알아요. 지금 이거 합격하고 합격하지 않고 취업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저도 수연이와 태연이에게 진짜 네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 그건 어떻게든 아빠가 노가대를 하든 뭐든 하든 너 가르칠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너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 등록금 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은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바뀐 거예요. 학생은 지금 학생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학생은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열심히 뛰어봤고 해봤잖아. 여기저기 다녀봤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거 나왔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나 이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의 종이 목회자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절을 외치려고 해요. 자,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더니 나아갈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전쟁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가정, 직장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맡기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싶습니까?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수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계산하고 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여호와 전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만 바라보며 모든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하실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인원이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학생분, 여러분의 지금의 직장과 뭐 학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의 친구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직장의 동료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제발 목회자인 선지자의 말을 좀 신뢰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대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린대요. 아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이제 뭐 하시나 보십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은혜, 국률인데 이 은혜와 국률은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자비를 베풀음을 받은 상태. 이걸 헤세드, 인자.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도 우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대요. 그리고 오늘날 표현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힌대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예배자로 예배한대요. 와우. 그래서 아마 찬양단들을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이 노래하는 예배자로 서는 걸 정말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2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중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딱 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여러분 찬송이 있는데 찬양을 그냥 립싱크하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 내가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다? 보통 믿음이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기에 지금까지 새신자들이 오고 누가 오고 하면 다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믿음이 올라와요. 근데 교회를 5년 10년 다나도 찬양을 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하겠죠.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더뎌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찬양이 목소리로 들리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영적인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복병을 두서 패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지네들이 서로 놀라가지고 스스로 쳐서 죽였대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땐 그나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또 문제는 뭐예요? 해결됐으니까 또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줘요. 자, 이렇게 찬송과 노래가 시작하니까 첫 번째 복음 뭐예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질을 탈취하게 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한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이라 사흘 동안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비로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건 일한 만큼 얻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정말 축복을 받는 건 뭐예요? 덤으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의 요청이 은혜가 와야 돼요. 아멘. 이래야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거는요, 이번 달, 다음 달 또 가스비, 무슨 비, 생활비, 애들 자녀비 뭐 되면 또 다 없어져요. 그럼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달 생활비에 약간의 유지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투자 대비 30배, 60배 막 하나님 부어주는, 그게 비로소 세이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뭐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거둬들이는 이 축복을, 다른 때는 여러분 전쟁하면 악하고 뭐 한다고요? 취하지도 말고 버리라고 그래서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죽은 아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보여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나와서 간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연합군으로 몰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가지라고 하세요. 얼마나 힘이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둬들였대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청년 학생들의 인생에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의 하시는 투자의 모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주셨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으면 또 주신 이 복 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여행 일어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또 멀리 해버려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나니까 26절에 넷째 달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하였더라. 그리고 27절에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이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28절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전에 나아가서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방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깜보다가 아니면 큰일 난다. 강 목사 건드려 가지고는, 수원 우리 교회 건드려 가지고는, 수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욕했다가니는 국물도 없어. 야,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그 조그만한 목회한다 이거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 회사 작고 교회 작고 집 작은 데 살고 월세 살면 은근히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의 욕심이고 죄악된 세상이 보는 관점이니까. 차도 받쳐놓고 전화번호도 안 놓고 막 빼버립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불편한지 알면서도 그럽니다. 의례껏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저하고 한 번 싸웠지요 뭐. 근데 그 다음날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원 우리 교회 저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내 꼴 난다고 다 얘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 그 뒤로 지금은 이 주변 사람들이요, 저녁에 됐다가 아침이면 알아서 다 차 뺍니다. 간혹 이쪽에 손님으로 놀러와서 모르는 사람이 되지 이 주변 사람들 알아서 다 뺍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웠지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래, 함부로 건드렸다는 안 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걸 듣고 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해서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축복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삶에 평안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했더니 30절 뭐 했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됐다고 다른 게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축복을 내주셔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베풀어 주신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될 때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회복되며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서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 한번 폐성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계속 17만 명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와, 기타가 변네요. 할렐루야. 기타 좀 쳐주세요. 이왕이면. 예. 예. 아, 그러면 또 여기가, 히빙, 오늘 히빙 찬양하세요. 예. 예. 자, 여러분 찬양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확진자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출근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일 안 할 수 없고 학교 안 갈 수 없고, 오늘도 우리 또 친구가 또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고, 물론 지금 상황은 모르고요. 또 한 친구는 직장의 실장님이 같이 식사하고 하는 분이 또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럼 아직 안 나왔으면 오늘 집에서 예배하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2-3개월을 있는다고 하니까 더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안전하게 건강으로 붙잡아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2월을 잘 마무리하고 3월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단지 내 지역 사람 당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또 전쟁 또 시작됐는데 빨리 종식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경제적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작되는 3월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달라고, 군복무 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태연이가 내일 휴가 나오는데 아마 오늘 확진자가 없고 안전하게 또 나온다고 결과를 하는데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찬양 앞고 좀 갖다 놓으세요. 백성에게 116장입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3월달을 함께 내가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송이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목격을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어찌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사오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목표하며 신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합독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temp명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두리가 또 하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지켜과 성장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공공모주에 있는 아들들을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상상과 끝까지 못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을 잘 마무리하고 3월을 준비하게 하시고 3월을 넘고 축복되게 하시고 엄청을 달리고 간절할지어다 교회는 무엇 감당할지어다 안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대선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려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공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속개 종교를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들마다 발표해 하시고 축복해 하시고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복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미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적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소식들을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휴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무대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될 치여라 잘될 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